어떤 면에서는 사귐,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을 가질 것이냐, 이웃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렸던 자녀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은 관계에 대한 것이고 사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2명만 난 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집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면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키울 땐 힘들겠지만 당연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완전했던 사귐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파괴된 세상입니다. 파괴된 세상. 사귐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폭력, 왕따, 갑질, 학대, 살인 등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가 깨어진 사귐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보이는 사건과 사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깊게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사귐이 깨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십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사귐 또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요, 삼겹살 구워 먹고 과자 먹고 나눠 먹고 간식 먹고 막 즐겁게 노래 부르고 노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귐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마주한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 진짜 사귐과 교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인격체로 보는 것, 여기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귐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깨진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예요. 사귐이 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사귐이 깨지고 코이노니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뭐를 말합니까? 상대방을 내 욕망의 대상이나 아니면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이 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위해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는요, 인간이 인형처럼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처럼 다 짜여진 각본과 허상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바로 인격을 가진 주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귐이 회복이 되어지는 기초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뭐냐? 상대를 어떤 대상이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녀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의 기초이고 관계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기면요, 관계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사귐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기초가 깨졌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깨졌어요. 여성은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노동자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황혼 이혼이요,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30년을 넘게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가. 거룩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수단과 대상으로 여기니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조차도 여러분 부모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가 못 이룬 자아 실현을 우리 아들, 딸에게 지금 이루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거룩한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한 거 대신 이루어주고, 야,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가 동창회를 못 가. 자랑거리로 전락시키는. 아니,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복 주시는 도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대방을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체, 주체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사귐은 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며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내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여길 때에 죄는 점점 더 커지고 이 세상은 다 깨어진 세상으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인간이 첫 번째 저지른 바로 살인죄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동생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야, 너는 내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녀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겼으면 돌을 들어서 아벨의 머리를 쳤겠습니까? 절대 안 죽이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여기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아벨은요, 걸리적거리는 동생이에요. 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고 방해꾼이었어요. 가인의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치 아벨을 불필요한 식탁처럼, 야, 이거 다 썩었네, 다리가 부러졌네, 야, 갖다 버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서 아벨을 쳐 죽여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제거해도 괜찮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식,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인간의 모든 죄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 사고만 보죠. 야, 어떻게 죽였대, 어떻게 훔쳤대, 어떻게 사기쳤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대상으로만 여겨지게 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붕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여러분,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너무 아주 그냥 눈에 가시야. 와가지고 그냥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10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대나, 별들이 자기를 감쌌대나.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존중받아야 될 존재,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한 인격체로 봤다면 여러분, 동생을 구더기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집트에다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혈육을?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마치 걸리적거리는 가구 팔아치우듯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버리듯이 형들은 요셉을 그냥 팔아넘겨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과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상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함께 사는 가족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모함할 수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데 그에게 어떻게 사기칠 수 있어요? 이 인식이 깨어지니까 인간의,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죄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사귐이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성가대는 벌써 사랑이 넘쳤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야 돼요. 이게 깨지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명명하고 싶으냐 하면,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적인 사귐. 네, 코이노니아적인 사귐이에요.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네. 이것을 저는 코이노니아적인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비밀.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 더 깊은 사귐. 네. 십자가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해줘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는 뭐냐 하면요, 타인을 위해 내가 직접 자원해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객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더 깊은 사귐의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네.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셨다는 건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대.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귐이고 더 깊은 사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코이노니아,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사귐도 필요하죠. 네. 우리가 다 이거 있기를 옆에 축복하고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했어요. 이 코이노니아적인 사귐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비밀이 이 십자가에 숨어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육신과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 십자의 길을 따를 때에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코이노니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적인 사귐은 뭐냐? 나와 상대방을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로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격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 이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귐이란 무엇이냐? 이거는요, 상대방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적인 사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코이노니아적인 사귐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십자가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왜 깨졌어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야, 뱀이 와가지고 꼬드기를,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더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죄가 들어왔잖아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죄를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춰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사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적인 사귐도 귀하지만은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사귐은 더욱 귀한 것이죠. 죄는 이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릴 때에, 나만을 유일한 주체로 주장할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필요 없어요. 귀찮으면 인생에서 언제라도 치워버려도 상관없는 존재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코이노니아가 파괴되고 십자가의 사귐이 파괴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주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을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돼요. 망가진 사귐이 다 회복이 됩니다. 불행하고 저주스러웠던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깊게 사귐을 경험하고 교제가,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깨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어진 세상, 관계가 깨어지고 사귐이 깨어지고 코이노니가 깨어지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살인이 벌어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고 찢어졌는데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이웃, 나와 가족, 친구와 친구가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소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조원의 성도들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일 뿐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 가서 완성돼요? 천국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구원의 완성의 증거는 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열매는 뭐냐?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삶에 하나됨이 없다면, 이 하나됨의 은혜가 없다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귐, 코인원적인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악수하시고, 먼저 고백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 위대하신 분이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 가서 먼저 손 내미셨잖아요. 그분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귐이 정말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하나됨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셨잖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천대받은 자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야,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성도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긴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 내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귐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상대방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격체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지 나도 낮추고 겸손하게 먼저 손 내밀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안 될까요? 하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체로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신대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때에,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된 사귐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기쁨은 사귐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설교도 재미도 없고 웃기는 얘기나 좀 해주지. 교회 오니까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익사이팅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교회에 나와서 누리는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것에 기쁨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라. 예. 어떤 목사님 보니까 엄청 웃기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죠? 시편 23편? 이걸 팔도 사투리로 하시더라고. 설교의 반을. 얼마나 재밌는지 유튜브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아마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갈지도 몰라. 다음 주에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봐도 너무 재밌어 그냥. 예. 이야, 시편 23편을 팔도 사투리로 해. 제주도까지. 죄송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보세요.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보세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사귐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될 때에 얻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설교였어요. 코이노니아의 사귐, 십자가에서 가르쳐주신 이 사귐, 이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경찰 수를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식을 바꾸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때에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고 다시 하나 되는 그 삶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겸손하게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이쪽은 안 하세요? 먼저 손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사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좋은 교회는 날마다 기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면서